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서울 명문교회 원로 장로님이시며 청송감호소 교도소를 근무하셨고 서울구치소 경비고도 대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회복과 섬김의 간증 부흥회에 집회를 인도 중에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박효진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간증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왔었는데 또 왔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때 기도하러 오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구면입니다. 마스크로 잘 안 보여도 구면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뒤에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예배였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교회는 이제 안에 따라 다니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늘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안 계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지 교회에서 신앙을 위해서 만든 그런 절대자인 신이지 하나님이 어딨냐. 늘 그랬으니까 전혀 예배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또 오긴 옵니다. 또 따라서 앉아가지고 아내 옆에 앉아가지고 찬송도 하고 또 기도도 듣고 하긴 해요.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큰애 정리 있니 없니 해도 예배에 아니면 이렇게 집회에 말씀이 귀에 쏠쏠 들어온 사람은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모르고 거듭나지 못하면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몸은 앉았잖아요. 이제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고 얼굴은 누가 보면 완전히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 근데 머리는 딴 생각이요. 주로 이제 어쩌저녁에 놀던 생각. 괜히 그때 고해가지고 바가지를 썼네. 예, 화투 치는 생각, 술 먹던 생각, 볼링 치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한 시간 내내 보내고 또 예배를 마쳐요. 마치면은 또 이제 그때 집사니까 꼴에 집사예요. 집사니까 교회 이제 마쳐 나오면서 목사님하고 악수합니다. 꼭 경건하게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웃을 때 웃는 게 예입니다. 근데 웃음을 참지 마세요. 그냥 활짝활짝 웃는 게 좋습니다. 그래 살았으니까 제가 예배가 뭔지 모르죠.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제가 나이 38세 되는 해에 성령님이 저를 장악하시고 한순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믿어보자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서 나 좀 믿어봅시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그냥 축 늘어진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 심장을 팍 찌르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세상에 성령님이 저를 딱 잡으시는데요 꼼짝 못하죠. 순식간에 제 모든 지정의 육체 영혼 할 것 없이 한순간에 온 제 인생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 순간에요 저도 몰래, 참 희한하죠. 저도 몰래 입에서 제일 먼저 툭 튀어나온 소리가 어이구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구주가 맞으시네. 성령님 정말 나와 함께 동거하시며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맞으시네 라는 삼위 하나님이 고백되셔 버린 거예요. 와,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변화가 세상 즐기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요. 끊자고 결단한 것도 아니고 나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결심한 것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술 참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폭탄주 공장장로 불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잡자마자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등에 소름이 끼쳐요. 담배연기가 코로 들어오죠. 창자가 막 토막 막 끊어집니다. 하루에 제가 2갑씩 이상 피웠거든요. 그런 줄담배 골초가 담배 냄새만 맡아도 창자가 막 토막 갈라져 그냥 못 살겠어요. 화투 치는 것만 봐도 지옥 같아. 한순간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자, 바뀌고 나니 그 다음 바로 며칠 안 돼가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교회를 갑니다. 그때 저는 이제 시골 교회에 있어서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니까 좀 시골입니다. 근데 가요. 가는데 이제 예배당 근처 왔습니다. 교회 근처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종탑에 십자가를 딱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당하지도 못할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보고 그런 감동을 처음 받아서 왈칵 눈물 쏟아지고 예배당에 앉았어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대 기타 순서가 하나 넘어갈 때마다 왜 그래 눈물이 나고 왜 그래 가슴이 벅차고 무슨 제가 세계를 다 가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또 그 당시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유창한 설교는 아니었어요. 그만 그러니까 다들 별로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는다는 분이 거의 없고 그냥 설교 듣는다 그 정도였는데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평범하시고 그냥 대충 그냥 우리가 듣기에 고만고만한 설교로 알았던 그 설교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설교만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고 머리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엎드려 기도하신 노 목사님의 그 영적인 어떤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내 영과 교감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이거 아니고 한 차원 높아 하나님 말씀 설교는요 영과 영의 멋진 교감이더라고요. 와, 감동이 되는데요. 뜨듬뜨듬 하시는 말씀조차도 감동이에요. 그냥 가슴이 들들들 떨려. 그냥 눈물이 계속 쏟아져. 이 예배가 이런 거였구나. 예배를 들어 나왔는데 하늘이 그냥 너무 아름답고 세상을 그냥 다 가진 느낌. 와, 너무 예배가 좋아서 또 예배에 거의 목이 말라가지고 주일 예배 마치고 나오면요 좀 깝깝해요. 왜? 다음 예배 때까지 공예배가 수요 예배인데요. 주일, 월, 화, 수 3일을 기다려야지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깝깝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요 예배 마치면요 또 좀 괜찮아. 그래, 목요일 하루만 자고 나면은 금요철야가 있다 야. 또 금요철야 마치고 나오죠. 또 행복해. 왜? 토요일 하루만 지나면 주일이다 야.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예배가 너무너무 좋고 그리워지고 기다려지고 예배 때마다 쏟아지는 눈물, 감동, 감격. 와, 진짜 꿈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약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잠깐만요. 왜 걱정이 되냐면은 저는 제 기질을 알거든요.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저는 좀 더 강해요. 뭐가 강하냐? 실정을 잘 내요. 실정을. 너무 좋은 것도 좀 가지고 있으면 또 대충 그래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제가 깊이 몰입을 못해요. 이것저것 손은 많이 되는데 전문성이 없어 저는요. 늘어놓기는 콩깍지 늘어놓는데 그런 저니까 야, 예배가 너무 좋은데 너무 감동인데 이거 멀지 않아서 또 시들시들해질 적인데 언젠가 멀지 않아서 이 감동이 또 식어질 텐데 이 예배의 기다림이 둔해질 텐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 걱정이 설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안 돼,
내가 딴 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거는 전부 다 둔해지고 다 멀어질지라도 이것만큼은 안 돼야. 예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드릴 예배고 내 평생에 숨질 때까지 예배인데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둔해지거나 놓치거나 내가 잊어버려서 안 돼야. 막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예, 그러려고 막 그냥 성경도 읽고 또 게다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제가 잘 아는 주변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믿음의 대선배님들 보면요, 꼭 제가 이걸 묻습니다. 저요 요즘 막 그냥 기뻐 못 살겠습니다. 예배를 뭔지 알고 나니까 행복이 겨우 못 살겠는데요. 그런데 장로님, 목사님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멀지 않아서 또 이거 분명히 시들시들해질 텐데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이제 기타 가니까 다들 자기들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열심을 다해서 저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제게 권면하시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셔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맞죠? 너무 좋죠. 근데 아멘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근데 그 다음 생각이 그럼 너무 이거는 말이 추상적이고 말씀이 너무 범위가 넓어. 나는 이거보담도 요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예배하고 요렇게 하고 어떤 방법, 어떤 모델, 확실한 케이스 그걸 내가 원하는데 그거를 말씀해 주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크게 이렇게 큰 뜻으로. 늘 그게 나한테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제 그럭저럭 이제 삽니다. 아이고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한 1년쯤 넘어갔어요. 1년 넘어갔는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뜨겁게 기다렸던 예배가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예배는 드리긴 드려. 그냥 수요, 금요, 주일 드리긴 드리죠. 기계적으로 드리는데 그때 내 초창기 1년 전에 그렇게 가슴 벅차 막 사이다 팍 따자마자 피 올라오는 그 기쁨에 이런 예배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한 또 1년 반, 2년 정도 지났습니다. 2년 지났죠. 주일 됐어요. 주일날 뭘 하는지 압니까? 성경 들고 벌써 주일이가. 여러분요, 벌써 주일이야? 그러니까 주일을 기다려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일 되니까 이 바쁜 막 일상 속에서 주일 돌아오는 것이 바쁜데 말이야. 벌써 주일이야? 이 소리가 나옵니다. 야, 이게 뭐 큰일 났죠. 뭐 그래도 회복하기 힘들어요. 은혜라는 것은요, 잘 저보다 많이 아시죠? 은혜 받기는 참 힘들어요. 막 그냥 마차 끌고 언덕 올라가듯이 낑낑낑 참 한 계단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듭니다. 은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그런데 은혜 까먹는 건요 한순간이요. 와라락 그냥 내리막 만나면 막 브레이크도 안 잡혀. 그냥 터져. 까먹기는 쉽대 받기는 어려운 은혜. 오늘도 그 은혜를 받으시려고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이 뭐 여러 가지로 뭐 복잡하고 말도 많고 부정적인 말도 많지만은 감사한 것은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적은 숫자이든 큰 숫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 이건 우리에게 위대한 자산입니다. 그죠?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청송교도소로 발령을 받아서 인사이동이 됐어요. 가면서 생각을 그래, 이 청송교도소는 청송감호소보다 더 어려운 데니까, 더 살벌한 곳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실 때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보내신 거 아니냐. 그래 마음먹고 이제 전도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요. 살벌하고 직원들도 죄수들도 얼굴에 막 그냥 막 살기가 등등하고 어제 뭐 평화롭게 이야기를 못 해요. 모두가 다 뭐 전쟁 상태 같아.
이제 그래도 저는 또 전도하러 가시니까네 틈만 나면 이제 성경 끼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직원들 전부 다 눈에 막 또라이 아이가 이거 이 주요한 국가 시설에서 매 할렐루야가 뭐고 막 이런 어떤 눈빛. 또 소장님도요 그 당시에 또 아주 불교의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가 소장님이세요. 이분이 저를 되게 미워해요. 왜냐하면 영이 다르면요 밉습니다. 그죠? 예수쟁이 밉죠. 그러니까 저를 보고 맨날 꾸중을 합니다. 어이 박도라이, 저보고 또라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도관 제복 입고 무궁화 3개 달고 제법 높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은요 저보고 부르는 게 어이 박도라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예 그러면 이 교회가 여기가 되면 왜 국가 주요 시설에서 맨날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기강을 흔드냐라고 막 꾸중을 합니다. 막 하든 말든 할렐루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요 그 교도소에 독방이 있어요. 독방은 이제 2가지입니다. 독방이 2가지인데 첫째 이제 다른 독방은 아주 좀 사회에서 유명했거나 좀 일반 잡범하고 같이 두기 힘든 이제 이런 사람들 따로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독방도 있고, 또 아주 인간 이하 도저히 사람과 섞일 수 없는, 짐승으로 말하면 길들지 아니하는 맹수를 그냥 따로 이렇게 가두어 놓는 이런 식의 독방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독방은 2번째 후자입니다. 청송교도소 그 살벌하고 험악한 곳에까지 온 사람들 보통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또 적응하지 못하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길들지 아니하는 맹수를 그냥 이렇게 격리하듯이 그렇게 한 방 한 방 가두어 놓은 최악의 사람들만 있는 곳이 독방이에요. 그 독방에 보니까 제 눈이 번쩍 하나 띕니다. 그 독방의 제일 첫째 방에 있는 죄수 하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도둑놈 세계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도시 중에서 도왕이에요, 도왕. 와, 그 사람이 얼마나 또 나름대로 파워도 있고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 그래서 전체 죄수들의 정서를 좌우로 흔들 정도로 지도력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됐다,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을 전도를 하면은, 개인 전도를 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만 믿게 되면은 저 사람의 강력한 저 힘으로 온 전체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기 참 쉽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 전략입니다. 그죠? 전도의 전략은요, 전도의 가치에 있어서 영혼은 다 똑같습니다.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영혼의 가치는 똑같지만은 전도 전략은 좀 달라요. 전도의 전략은 일단 큰 고기를 잡아야 돼. 예. 아파트에는 분유회장을 잡아야 돼. 그죠? 회사의 사장님을 잡아야 돼. 어쨌든 제일 힘 있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 전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도 자동으로 복음이 잘 전해지더라고요. 예, 전략이죠.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와, 키가 저보다 훨씬 크고 얼굴 막 떡대도 이렇고요. 막 덩치가 팍 벌어진 게, 얼굴도 막 우락부락 한데도 자세히 보니까 아주 도둑놈답게 정돈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막 딱 그냥 포스가 좀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제가 제 소개를 했죠. 나 얼마 전에 청송감호소에서 승진해가 왔는 이제 발령받아온 내 박효진 장로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노라고 주님 만난 간증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청송감호소에 베푸셨던 은혜도 쭉 간증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 믿자고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잘 듣더라고요. 잘 듣다가 이제 제가 말하니까 다 하셨습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다고 다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래요. 말해 보시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성경에 대해서 뭐 좀 아시는지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더라고요. 그냥 성경 아십니까? 묻는 것도 아니고 아시는지요? 그냥 알지. 그러니까 아는 대로 말해보래. 또 뭐 말하려고 할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무슨 뭐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그저 시골 구석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로 감사로 성경만 읽는 게 다인데 내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 신구약으로 나누어져 있고 도합 66권이고 이런 얘기하니까 아니 그런 기초적인 얘기 말고 성경이 어떻게 고대로부터 형성되어지고 편찬되어져 왔고 어떤 경로로 번역되어지고 이렇게 개편된지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래요. 내 머리 털라고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뭐, 그럼 본 게 있나, 들은 게 있나, 뭐. 그러니까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벌써 딱 눈치를 보더만은 제가 아무 대답도 못하니까 완전히 제가 맹탕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가 저를 붙들고 이제 교육을 해, 시간이에요, 교육을. 장로님, 원래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된 게 아니고, 옛날부터 단편들이 막 기록되어 모아졌는데 그 흩어졌던 단편들이 주 몇 년도 어디에서 종교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66권이 정경으로 이제 확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정경도 많은 사람이 뺏기고 또 필사하고 번역되어지면서 수많은 오류가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신 그 성경은 가짜입니다. 가짜에 속지 말고 빠져나오세요. 전도하러 갔다가 불신전도를 받았어요. 그래도 뭘 제가 알아야지 뭐 반박을 하지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방적으로 난타를 당해버렸어. 돌아오는데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내가 당했대. 내가 당했다. 내가 그 합동측의 장로인데 내 도둑놈한테 당했네. 내가 보니까 얼마나 말도 잘하고 아는 게 지식이요. 백과사전 같아. 그래 왜 합니까? 이제 사무실 오자마자 종이를 꺼내가지고 그가 했는 말을 한번 적어봤어요. 뭐라 하더라? 엘로임 문서, 야훼 문서, 쿰란 사본 막 저한테요 얼마나 많은 그걸 다 적어봤어요. 적어가지고 그걸 들고 우리 교회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한테 갔죠. 목사님 이 좀 가르쳐 달라고. 목사님 한참 보시더만은 나도 그 신학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러죠. 목사님들도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신학교 때 배운 거를 다 어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에 들어가시더만은 조그마한 책을 2권 갖고 왔어요. 상하로 된 책을. 이거 한번 보면 될 기라고. 집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속에 그가 했는 말이 소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아마 신학교에서 배우는 부교재에서 뭘 보고 저를 놀려먹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책 2권을 손에 넣었으니까 어찌 됐겠어요? 이를 악물고 한 3주 동안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냥 막 연도까지 사람 이름까지 막 싹 다 외웠어. 내 마음은 오직 하나 불타는 복수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붙자 이제 리턴 매치 하자. 여러분 3주를 외웠으니까 웬만한 이제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성경의 번역사 형성사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3주 만에 그를 이제 잡으러 갔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너 이제 죽었어 이제 넌 죽었어 하고 불러냈죠. 자리에 앉자 말자. 내가 말도 하기 전에 이 친구가 내 손을 쫙 잡더만은 저 장로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잉? 아니 저는 솔직히 그때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알았는데 성경의 자유주의는 처음 알았습니다. 듣던 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달달달 공부했는 거 하나 못 써먹고 일방적으로 또 자유주의 강의를 듣습니다. 또 청산유수입니다. 얼마나 말도 잘하고. 예, 독일에서부터 일어났던 종교 부흥 운동, 그게 무슨 뭐 불트만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온갖 신학자 이름 다들 먹거리죠. 또 체코슬로바키아까지 돼가지고 체코의 종교 부흥 운동, 유럽을 휩쓸다가 나중에 남미까지 내려가지고 남미의 자유주의 해방 신학까지 막. 그러니까 저는요 생전 처음 듣는 소리니까 멍하니 앉아가지고 내 속으로요 참 용하네 용타 도둑놈이 어쩌리 용하노 대단하다 감탄만 하고 그냥 왔죠 뭐.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머리가 비상하게, 또 보통 비상하게 한번 보고 읽고 들은 건 안 잊어버려. 걸음을 그래도 왜 걷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읽었죠. 이 사람은요, 뒤꿈치를 들고 이래 걸어요. 왜 그래 걷냐니까 자기는 학교를 많이 못 다녔기 때문에 배운 게 없고 머리에 든 게 없대. 그래서 열심히 보고 읽고 듣는 것을 머리에 담았는데 잘못 쿵쿵거리고 흔들리가 쏟아지면 안 된다 이게. 기억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뒤꿈치 들고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그 정도입니다. 와, 진짜 말도 잘하고 논리가 얼마나 빠른지요. 예컨대 봉투, 헌금 봉투, 성경, 종 이 단어 3개만 떡 던져주면요, 눈 깜짝할 새 이 3개로 이상한 논리를 다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당할 수가 없어. 넉 달 동안을 일방적으로 제가 당하면서 살았죠. 저는요, 밥 먹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이빨 갈립니다. 야, 이거 언제 하면 이게 먹나? 언제 하면 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볼까? 언제 하면 이걸 하면 묵사발을 만들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갖 책을 다 봅니다, 이제. 예? 좀 신기로운 책 다 보고, 그럼 내보다 더 잘 알아, 또. 예? 심지어 한 번은요, 우주 천체에 대해서 좀 책을 보고 갔는데, 나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할 말도 없어. 넉 달 동안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한 번은 이제 넉 달쯤 지났죠. 새벽 기도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잠시 이제 앉아서 마무리 이제 집에서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여러분요, 성령님이 제 심령 속에서 깨닫게 하셔요. 야, 희한합니다. 음성처럼. 뭐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닌데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누가 고함 지르듯이, 얘야, 너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 너 지금 그 친구하고 신학하냐? 잘난 자랑하냐? 자존심 싸움하냐? 너 여기 왜 왔니? 이유가 뭐니? 복음 전하러 왔잖아. 복음 전하러 와서 뭐 지금 잘난 자랑, 지식 싸움, 그게 지금 네 시간을 다 뺏기고 있네. 그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게 딱 깨달아지자마자 눈이 번쩍 떠졌어. 눈물이 쭉 흐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정말 초점을 잃었네요. 엉뚱한 내 길로 갔네요. 그날 그 아침에 제 가슴에 비로소 그를 향한, 그때까지는 밉고 막 얄밉고 막 때려주고 싶고 그런 인간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복음이라는 게 딱 들어오자마자 막 불쌍해지고 눈물 나는 거예요. 이제 출근했죠. 출근해가지고 이제 그 독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내니까 그날도 눈빛이요, 이제 배고픈 늑대가 이제 먹이 찾은 것처럼 눈이 반질반질하게 저 잠 올라왔고, 이제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스톱. 어이, 내 졌다. 무조건 졌다. 항복. 나는 이제 안 싸울 거야. 이런 문제로 당신하고 안 싸울 거야. 난 이제는 알았어. 나는 뭘 해도 당신보다 머리도 안 좋고 기억력도 부족하고 논리도 부족하고 독서량도 따라가도 못하고 이제 졌다. 졌는 거 이제 확실하게 졌는 거 내가 항복, 무조건 항복할게. 항복. 앞으로 절대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하거나 싸우지 말자. 졌다. 다 졌는데 딱 하나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아는 게 한 개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몇 번을 외쳤죠. 당신은 모를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건 내가 알아. 100%. 여러분요, 이 외치고 나니까 그동안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그러고 이제 내 할 말 다 하고 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요.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자 그러고 잠시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랑하는 형제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손이 흔들흔들 덜컥덜컥 흔들려요. 그래서 눈을 뜨고 봤어.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막 그 억지로 참는 그 오열을 참는 그게 손으로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울어.
저 그 우는 거 보고 너무너무 내가 감동, 충격. 와, 이 사람은요, 울 사람이 아니에요. 눈물이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홍제동에서 체포될 때 38 리볼버 권총을 맞고 체포돼요. 이 권총 탄환이 이 오른쪽 그 관장 이래 해가지고 목을 해가지고 이쪽 목 밑으로 튀어나왔어요. 뇌를 안 건드리가 살았죠. 그런데 총탄을 맞고 체포되어 눈도 안 깜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 지금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보면 내가 얼마나 감동됐던지, 야, 속으로 드디어 내 기도에 감동을 먹었구나, 나의 말에 감동 먹거나,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좀 더 기도를 감동적으로 바이브레이션 해가면서 아버지 약간 보통 이제 감동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물론 또 이래 하면 또 스스로 감동되가 좋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내 착각했어요. 내가 그 눈물의 주인공 아니에요. 하는 말이, 장로님, 나 솔직히 오래전부터 예수 믿고 싶었어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믿고 살고 싶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또 전도도 하고 사랑도 베풀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물질로도 도움 주고,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이제 예수 믿고 한번 살아봐야 쓰겠다는 생각을 그렇게만 했대. 근데 결정적인 순간 마음의 문을 딱 열라 그러면 삐그덕 닫혀버린대. 자존심. 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이 험한 바닥에서 내 혼자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까 보냐? 자존심 때문에 딱딱 스스로 막았는데, 지난 넉 달 동안 장로님을 놀려먹으면서 마음이 편치 못했고, 오늘 이렇게 눈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집 그만 피우고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비로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해바라기 꽃 안에 얼마나 많은 씨가 들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씨앗들을, 나보다 먼저 심었던 씨앗들이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전도와 긍휼과 물질과 다 만들어진 씨앗, 마지막 씨앗 하나가 내가 심은 씨앗. 그저 마지막 씨앗 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다, 헌신 많이 했다, 헌금도 많이 했다, 봉사 많이 했다, 자랑할 거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우리 앞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과 그 기도와 헌신이 다 만들어 놓은 그 뒤에 숟가락 하나 꼽은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할수록, 헌신하고 충성할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밑바닥을 기해야 되고, 난치하고 고개 딱 드는 순간 다 망가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깨달았죠. 근데 이제 그날부터 이 친구가 그 긴 세월 닫았던 마음의 문을 싹 여니까 어째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여러분 이 청평댐 막아놨다가 싹 열어봐요. 샤, 그냥 물 흐르듯이 그 영혼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쏟아지니까 그의 감동과 감격은요, 필설로 설명을 못해. 매일 밤 통곡하고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극과 극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또 불안한 거라. 야, 좋긴 좋은데 얼마 안 가서 나처럼 또 저렇게 또 굳어질 텐데. 왜냐하면 그는요, 독방이에요. 아무도 사람과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 은혜가 아무리 큰들 불과 얼마 안 가면 그만 굳어지고 메말라지고, 뻔해, 답이 나왔어 벌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떡하나 싶어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석 달 만에 처지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벌써 달라졌어요. 그 감동, 그 충만하고 은혜로운 눈빛이 힘을 잃기 시작하고, 찬송도 잦아들고, 이제 막 불평도 튀나오고,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나 싶은데, 진짜 하나님은요 묘수의 하나님이시요. 대단한 하나님은 정말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히신 분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고, 바둑으로 말하면요 초절정 고수시고, 컴퓨터로 말하면은 최고의 프로그램이시고, 죄수가 하나 붙잡혀 왔어요. 성우라는 죄수인데
이 친구는 또 이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이게 빨라 이게. 조금만 더 건들면 팍 이렇게 나가버려요. 뭐 생각을 안 해, 생각을. 그러니까 원형 동물이라고 불리우고 단세포 동물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청송교도소의 최고의 어떤 위험 분자가 들어왔습니다. 독방에. 그러니까 소장님 지시가 아주 위험한 인간이니까 1방에 있는 저 친구하고는 제일 멀리 떨어져 분리해가지고 제일 끝방에 32방에 수용해라 해가지고 드디어 1방과 32방 이제 끝방에 수용해놓고 그걸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종교란에 거의 대부분은 무교 이런데요. 종교란에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희한하다 싶어 알아봤지. 알아보니까 대구 교도소에서 이제 복역할 때 여호와의 증인에게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학습 받고 아직 이제 세례는 아직 안 받았어. 학습만 받았. 학습 여호와의 증인 교인이에요. 제가요 눈이 부쩍 띕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단이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 이야기를 할 만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제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 부하 직원 집사님이 계셔요. 불렀죠. 정집사. 요거 여호와의 증인인데 빨리 복음을 가르쳐라. 삼위일체만 고백시켜라. 이 사람은 삼위일체를 모릅니다. 삼위일체만 고백하면 되니까 삼위일체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우연히간에 한번 해봐라고 맡겼어요. 우리 정집사가 시간만 남아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정성을 쏟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는데 세상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성우가 드디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근데 알고 보니까 일단 박수부터 한번 쳐볼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 복음으로 돌아온 그 과정에 제일 큰 게 있어요. 말씀으로 거듭난 그 이전에 먼저 받은 은혜가 통닭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정집사가 갈 때마다 남 몰래 통닭 딱 감춰가지고 가서 통닭을 먹여줍니다. 그 당시에 청송교도소 독방에서 이 치킨 하나 먹는 거는요 진시황제 불로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뜯어먹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삼일체 할렐루야 아멘. 먹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도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육도 잘 먹고 영도 잘 먹고. 그러니까 이 통닭 뜯어 먹다가 마음이 열려서 드디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순간 성우가 또 뒤집어집니다. 그 죄가 하늘과 땅을 모아도 모자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스스로도 이미 구제불능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그런 자기가 알고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실 때 자기의 어마어마한 죄도 다 용서받았다. 이 속죄의 은혜를 깨닫자마자 뒤집어질 수밖에 통곡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다고요. 그죠? 예수님 말씀 어마어마한 몇천 달란트의 빚이 탕감됐으니까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드디어 이 무서운 독방에 성도가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 1방에 32방에 두 사람의 성도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벌써 교회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예. 근데 두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좋은데 만나지를 못해. 그 당시에 그 법이 있습니다. 죄수와 죄수가 절대 만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얼굴 보고 마주쳤다 그러면 담당 근무자가 중징계예요. 워낙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니까 조금만 감정이 실렸으면요 따다닥 하면 하나 죽어버려요. 큰 다쳐 그냥. 그러니까 못 만내. 또 마음이 합해지면 또 난동을 부리네. 근본 죄수와 죄수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못 봐. 그러니까 이 둘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은혜 받고 했지만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법이 있으니까 못 만나잖아요. 거리도 멀고. 이들이 결국은요 꾀를 낸 게요. 이러면 독방 바닥에서 손바닥 한두 개 높이에 조그마한 구멍이 뚫혔어요. 그 이제 밥 넣어주고 물 넣어주고 휴지 넣어주는 그 이제 개구멍이라 그래요. 그 구멍이 밖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야.
그러니까 그 구멍에 이제 거기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그 구멍에 입을 대고, 야, 성우야! 악을 써 불러. 그 고함 소리가 이제 복도를 쭉 거쳐 저 끝방에 이제 성우 귀에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 엎드려가지고 불러, 형님, 불렀습니까? 그래, 성우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라. 안 들려요. 들릴 리가 없어요. 그 거리가 멀지요. 시끄럽지요. 그 조그만 구멍으로 또 귀를 대고 있다가, 형님, 못 들었어요. 몇 장 몇 절 뭐 어디? 야, 마태복음 1장 1절 말이야. 몇 번을 두고 악을 쓰고 하다 보면 어떻게 연결이 돼? 그러면 이제 엎드려서 그 구멍에 입을 돌려대고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과음을 치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저 끝방에서 또 귀를 대고 있다가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외로웠던 긴 세월, 그 독방의 고통, 사람이 그리웠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제 하루 종일 그냥 뭐 엎드려서 사는 겁니다. 그냥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잠시 좀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엎드려서 그 구멍에 입을 대고, 성우야, 405장 찬송 불러봐라. 그럼 또 이제, 형님 못 들어서 몇 장? 405장 말이야. 어떻게 들려? 그러면 그 구멍에 대고, 나 같은 게. 처음에는요, 그렇게 고함을 질러도 못 알아들어요. 4번, 5번 악을 써야만이 어떻게 겨우 알아들을까만 하는데, 사람이 환경의 적응 속도가 엄청 빨라요, 또요. 한 몇 달, 한두 달 지나니까 목이 막 쉬고요. 피가 막 올라와요. 목이 부어가지고, 소리 안 나고. 워낙 악을 쓰고 부르니까. 근데 그게 좀 잦아들면서 점점 한 2달 넘어가니까 언제부턴가, 여러분요, 직통 전화가 가설돼 버렸어요. 성우야, 예, 형님, 한 방에 다 걸려. 여러분, 한 방에 걸린다니까. 아침부터 말이죠. 저는 이제 그 둘에게 이제 그 생명의 삶에서 나오는 큐티집을 이제 사줬습니다. 그걸 들고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큐티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큐티 말씀 나누고 또 간증 나누고, 두 사람은요, 아침부터 밤까지 꿈 같은 천국의 세월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아주 미치는 건 중간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양쪽 가에서 워낙 고함을 질러대니까 잠도 옳게 못 자고 쉼도 없고, 그래도 상대들이 워낙 거물들이니까 함부로 어떻게 어필을 못해요. 단지 하나 이제 그래요. 형님 좀 잡시다. 형님 좀 그만합시다. 또 이쪽인데, 야, 성우야, 그만 좀 하자. 이 정도지요. 그래도 끝을 내겠습니까? 더더욱더 열심으로 눈물로 감동으로 엎드려. 조금 세월이 지납니다. 한 5개월 정도. 그러면 이 사이는 이 죄수들, 흉악범들, 우리가 말할 때 도저히 개선 불가능한 최악의 흉악범들이지만 그들에게 영적인 호기심이 생깁니다.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저 형님이 저렇게 피를 토하듯 엎드려가 한두 달도 아니고 이 긴 시일 동안, 또 뭐길래 이 단순세포가 원형동물이 뭐야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진짜 오늘 이 간증 중요한 간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많은 이들이 뭐지? 라는 호기심을 느껴야 됩니다. 아니, 왜 저래 얼굴이 밝지? 아니, 별로 형편 안 좋은데 어째 저게 행복하게 살지? 아니, 손해받는 것 같은데도 전혀 짜증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덮어주고 용서를 해버리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영적 호기심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요.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는 거 보면요, 아이고, 저게 예수지. 아이고, 니나 잘 믿어라, 야. 저런 꼴하고 또 교회 또 나가네 또. 이거는 호기심이 아니고 완전히 혐오감을 줘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살다가 우리 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죠?
다 가야 돼. 잘 먹든 못 먹든 뭐 잘났든 못났든 다 주님 앞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좋은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작은 모습 하나, 심지어 웃는 모습 하나까지도 예. 저희 아내가 뭐 별로 잘생긴 아니었습니다만은 웃으면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집 사람이 웃으면요 어머야 살인 미소다 이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 살인 미소 짓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 얼굴 이목구비가 이쁜 게 아니고 은혜가 있으면요 웃기만 해도 이뻐져요. 그죠? 미안합니다. 좀 마누라 자랑은 팔불출 하는데 자랑하고 그냥 있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냥 드디어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이시네. 복음이 야 예수 믿기 참 좋더라. 예수 믿자. 하나 둘 이쪽도 양쪽 가에서 장성을 통하여 한 방 또 그 다음 방 또 그 다음 방 그 다음 방 또 이를 통하여 그 다음 방 그 다음 방 그 다음 방 점점 올라 한 6, 7개월 지났죠.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이 청송교도소 무서운 독방 속에 딱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이제 되게 예수를 믿을 만한 어떤 그 정신적인 그게 좀 맞대가지고 고백을 못했으니까 30명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내 인생에서 둘도 참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제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예수님 아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평생을 가장 밑바닥에서 최악의 인간으로 살던 이들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죄 용서를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감동이 어떠하겠어요? 상상 뭐 기도원에서는 볼 수 없는 감동, 어느 뜨거운 기도원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감격이 그들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또 제가 괴로워요. 저 괴로워요. 저 지나가면요 저를 불러요. 장로님 하고 불러요. 저도 이래가 봅니다. 왜? 구멍으로 봐. 왜? 기도 한번 해달래. 그래서 이제 저도 무릎을 꿇고 그 이제 손 넣어가지고 기도해줘. 그러면은 기도 끝마치면요 제 손 잡고 안 놔줘요. 제 손 잡고 막 흔들면서 장로님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고 싶어 미치겠어요. 예배하면 안 될까요? 막 그 예배 이제 알겠다고. 또 그 다음 방도 또 예배예요. 저를 만나는 그 얼굴 마주 보고 대화하는 죄수들마다 모두가 다 예배. 그렇죠.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아니해도 사람 보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얼굴 좀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외롭게 격리돼 있다가 주님 만나 이제 예배, 주님 안에서 얼굴 마주 보고 예배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법이 있잖아요. 법은 절대 안 됩니다. 좀 있어봐라. 한번 연구해보자. 말은 이 정도로 끝나지만 돌아오면서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쓰려요. 우리 교회를 가봅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를 가봅니다. 자유롭게 예배하는 많은 우리 이웃들 보면서 내 마음 속으로 늘 눈물이 젖어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려 봅니다. 여러분들 참 행복하시네요. 참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복된 분들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 가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자다가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독방에 우리 형제들은요 지금도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고 피눈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늘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아파요. 어떤 죄수들은 저한테 아예 그럽니다. 장로님 예배 한 번 드렸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그런 얘기가 듣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자유로운 예배 드리는 거 무한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말이죠, 이 예배를 뺏어가려고 기승을 부렸죠. 그러나 이겨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힘을 잃었습니다만 그들도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막 그냥 영상 예배로 맛을 들여서 참 편한 건 좋습니다만 편해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영상 예배는 이제 정말 이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 영상 예배죠. 가능한 영상 예배는 아닙니다. 이제 와서 대면 예배 한 공간 속에서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회복 안 되면, 예배가 회복 안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잘하면 하겠다. 해보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배 준비를 해봅니다. 막 신나게 예배 준비를 해봐요. 미리 주보를 만들어 미리 다 나눠줘 놓고, 또 설교는 제가 해야 돼요. 그 독방은 아무도 못 들어와. 그러니까 설교 준비 해보는데, 진짜 설교 준비 골 때려요. 진짜 힘들어요. 와. 여러분요, 매주마다 설교 듣잖아, 그죠? 교회에서. 그거 들을 때마다요, 가슴에 뜨거운 눈물로 들어야 됩니다. 그 설교 한 편 만드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진땀나는, 하나님과의 피변하는 야복강가의 야곱 같은 씨름들이 배어있는 설교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아무 하나도 안 돼.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했는 거 뺏겨가지고 좀 주물딱 끼워 맞춰 봅니다.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설교도 만들고 드디어 예배 준비가 다 됐어. 예배 날이 됩니다. 들어가죠. 들어가 문 잠그고, 제가 그 독방 복도 제일 중앙에 서서 양쪽 가를 살펴보면서 저도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외칩니다. 지금부터 우리 독방 교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악을 쓰면요, 30명 모두가 다 자기 방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 구멍에 귀를 대고, 밖에서 들리는 음성 하나 안 놓치려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요, 그 귀는 전부 입으로 바뀌어요. 그 구멍에 입을 갖다 대고 목이 터져갖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벌써 이방 저방 흐느끼고 통곡이 터집니다. 만감이 교차하죠. 한평생 많은 사람의 가슴에 못 박고, 가족들 다 망쳐놓고, 자기 인생 다 쫄딱 망해 청송교도소까지 끌려와가지고, 인간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와가지고, 마지막 독방까지 끌려와가지고, 이제 한 발만 내딛으면 지옥인데, 벼랑 끝인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지난날의 후회, 그러나 지금 주님 만나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그 기쁨,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 구멍에 귀와 입을 대고 하는 처절한 자기의 모습, 처참한 모습, 다양한 만감이 교차하지요. 울 수밖에요. 흐느낍니다. 설교 말씀 본문만 읽어도, 성경만 읽어도 귀를 대고 있다가 아멘 아멘. 비록 벽과 깜빵벽은 계속 그냥 있어요. 철창이 가로막혔어요.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준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예배 앞에 철창도 사라지고, 깜빵과 깜빵 사이 벽도 사라지고, 완벽한 공동체가 되어버려서, 할렐루야.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날 그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비로소 제 마음속에, 이거였다, 이런 거였다, 이런 거. 내 그 긴 세월 동안 어떤 예배가 신령한 예배인데,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 뭔데 그 모델, 그 케이스, 그 차절, 이게 바로 이거였구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상황도 형편도 다 그냥 개의치 않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구멍에 귀와 입을 번갈아 대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야 말겠다는 이 낮아지고 이 처절한 이 마음, 이 자세야말로 이게 바로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냐. 내 평생 잊지 못할 영적 사진이 팍 찍혀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예배도 많습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흘러 넘칩니다. 주일, 낮, 오후, 수요, 금요, 목장 예배, 가정 예배, 할 것 없이 예배가 넘쳐. 이 대한민국 5만 교회가 예배가 넘쳐 예배가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웠게도 홍수가 나면은 물은 많습니다. 산을 쓸어가고 집을 무너뜨리고 도로 쓸어가고 물은 많은데 황토물이에요. 황토물이에요. 홍수가 나면 무조건 황토물이에요.
물은 많은데 황토 물어라.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얼마나 많은 예배자가 있지만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요한복음 읽으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건 봤지 그 앞에 구절을 잘 못 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때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시고 온 열방을 살펴보시면서 누가 과연 신령한 예배자인가, 누가 진정한 예배인가 찾고 계시는.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어떤 감각으로 오셨을까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밀물처럼 밀려와서 앉아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 앉아가지고 그냥 부채 붙이고, 어떤 사람 이에 껌 씹어가, 어떤 사람 예배 중에 스마트폰 하고. 과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찾으시는 분일까? 그거 생각하면 갑자기 소름이 끼칩니다. 그럼 나가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3년, 10년, 2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예배의 신비감도 다 사라져버리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져버리고, 오늘 이런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도 공간도 훌쩍 건너뛰어서 청송교도소 그 독방에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려오는 발을 참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심령에 한번 심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작은 불씨 하나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세상이 삽니다. 예배가 죽으면 세상 끝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말을 많고 이것저것 복잡합니다만 딴 거 없습니다. 그저 여당 야당 싸워봤자 끝없는 싸움입니다. 진보 보수 싸워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의 작은 만남 하나, 이 작은 한 시간이 어쩌면 우리 세계 역사를 바꾸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고 우리 교회 역사를 바꾸고 가정과 우리 개인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위대하고 놀라운 한 단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쩌렁쩌렁 외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동안에는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 때마다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바로 너였구나 찜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찜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예배하고 또 예배해 왔지만 다시 한번 예배의 진정한 신령한 그 모습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점은 청송 땅의 이야기였고 지난날 역사의 이야기였고 남의 이야기였지만 성령님 안에서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시간도 공간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하나된 역사가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예배의 새로운 갱신을 향하는 우리 자신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